2022년도 1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전 21년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를 향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하셔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2022년도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더 건강해지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혹은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혹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여러 가지 계획과 기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올해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망하기를,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는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1월 1일에 해가 떠오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복은 좋은 것이죠. 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일도 좋은 것입니다. 첫째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복 받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복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복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 받도록 도와주는 일. 웬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같이 잘 살아야 행복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고생하면 나는 그렇게 안 돼서 안도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길거리 나가는데 전부 잘못되고 못 살고 배고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나 혼자 밥 잘 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복을 많이 받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밥도 좀 얻어먹고 일손도 좀 빌리고 외로울 때 대화 상대도 좀 되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옆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좋아할 것이고 말씀을 더 읽고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 자기 백성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선택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실 수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길,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십니다. 이 저주라는 것이 특별히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 않으실 권한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근원이라는 말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 사물이 생겨나는 본 바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흘러나오는 샘, 복이 흘러나오는 우물이십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우물이십니다.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이 복과 저주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받을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를 내리기를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결코 저주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면 잘 되기를 바라지 망하기를 바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가서 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더 기뻐합니다. 자식이 잘 못되고 실패하고 자식이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더 슬프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1번 벌 주려고, 2번 놀리려고, 3번 겁 주려고, 4번 복 주려고, 5번 기양.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기 위하여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한 사람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준다는 것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뜻과 함께 그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손을 많이 주셨어. 자식이 10명, 20명 있는데 못 먹고 못 입어가지고 굶주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살면 그 부모가, 그 조상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니지요. 오히려 자손이 부모나 조상의 근심거리고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웬만하면 그 자손들도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신앙, 건강, 경제적인, 대인관계, 정치, 외교 등등등등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빛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그러면 이병철, 부자 그러면 이건희,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아라도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민족들 사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곧 복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불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고 복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의 상징, 하나님의 복이 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하면서 알고 지내면서 아브라함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손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려면, 인생이 잘 풀리려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생이 풀리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사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도의 상징이자 대표입니다. 대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기다 기록해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거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되는 일이 없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좀 없고 기가 죽고 실패하고 그래 해도 고개 숙이지 말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막 주시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막 주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입니다.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공짜가 어딨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막 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녀들 키울 때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파묻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셉니까?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은 자식 보고 돈에 파묻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격이 될 때 혹은 합당한 상황이 될 때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예를 들면 숙제를 다 하면 간식을 준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다음 시험에서 점수가 몇 점 이상 오르면 전화기를 바꿔준다든지 얻는 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부자들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서양의 부자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돈을 막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산도 주지 않죠. 그걸 불평하지도 않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 돈을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무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을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조건이 뭡니까? 가라. 고입니다. 고. 가면 복을 주실 것이고 안 가면 복 없습니다. 심플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간다는 조건 하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복 없다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한 명밖에 없네? 복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7년간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살리셨습니다.
그곳에서 민족을 키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요구 조건에 합격했다는 말이지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조건을 제시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조건에 순종해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나이 75세에 살고 있던 땅, 부모님이 묻혀 계신 땅, 삶의 터전이 있는 그 땅 하란을 떠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당대에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정작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계산하고 조건 달고 핑계대고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1년만 더 있다가 우리 애들 좀 더 크면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막 조건 달지 않고 그대로 신속하게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거 해 뭐 이런 감동을 주시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추운데 갈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서버린 겁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이웃들은 아마 손가락질 했겠죠. 욕을 했을 겁니다.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목적도 없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저렇게 무모하게 모험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참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했을 겁니다. 가족들을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잘 살고 있는 데를 놔두고 그렇게 간단 말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그러면 되냐고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목적지도 좀 알려주고 지도도 보여주고 내비게이션도 좀 딱 줘가지고 걱정 없이 잘 가도록 해야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게 하면 그 신이가 가짜야, 망상이야, 귀신한테 속은 거야.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떠나려는 아브라함을 욕을 하면서 말렸을 겁니다. 그 형제도 말렸겠죠. 가족들도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증명서도 주지 않고 안내자도 붙여주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막무가내식 깜깜이 명령을 듣고도 무모하게 순종을 합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하란 땅에 눌러 앉았을 것이고 그렇게 눌러 앉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산다고 해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복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은 못 누렸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의 상징, 복 자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된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 받는 일에 너무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복만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점잖아서 복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쫄딱 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 받는 일은 좋은 일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누구한테 받고 그 복을 어떻게 받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복 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물교회도, 우물교회의 지역 이웃들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